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만물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월을 시작하는 이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며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연이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하늘의 복을 내리시사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마음을 다하여 유일하신 우리 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신 아버지 우리 주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친히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주님을 따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의견은 어린 것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무시한 적이 많았고 그들을 방치와 무관심 속에서 또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의 어린아이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정직함과 순수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더러운 마음과 생각들을 씻어주시고 이제부터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며 정직한 모습으로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찬양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사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계절과 새로운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부모된 저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을 경히 여기는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명하신
하나님의 법 앞에 저희들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들께 주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서러움, 쓸쓸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의 위로와 건강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 훌륭한 믿음의 어버이로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의 심령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저희 모두가 성숙한 신앙으로 성화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일평생을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국가를 바로 세워가며 국가의 장래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든든히 세워나가며 세계 평화를 담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마다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와 교육, 선교와 구제, 나눔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코로나 병마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 선교가 코로나 병마로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는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회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돕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과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가정들과 가정마다 원하없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과 참 생명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11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당신의 거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나 흥무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가 흥무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황사다 흥무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오늘 주신 이 잠언 2장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이 잠언을 집대성한 이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솔로몬 임금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어디에서 지혜를 찾으며 또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솔로몬만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고 정말 가치 있게 존귀하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참된 지혜가 있고 누가 그 지혜를 줄 수 있는지 아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31장에 보시면 루무엘의 어머니가 루무엘 왕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쭉 들려줍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자기의 친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여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눈물 흘리며 피땀 흘리며 수고하여서 너희를 낳았다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을 들어야 하는가? 만일 너희들이 지혜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 지혜여 우리 인생에 살아가야 할 삶의 수칙들을 들려주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전국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말씀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고 그까짓 거 들어봐서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 듣는다고 내게 돈이 생기느냐, 거기에서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며 손익계산서를 따지면서 말씀의 가치를 함부로 폄훼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참으로 복되도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이 말씀의 씨앗들을 잘 받아들인 자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말씀 속에 은혜가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간직한다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밖에 나가면 교통신호 꼭 지키고 인사 잘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 누누이 부탁하며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있고 그 말을 들었다가 금세 까마귀가 와서 집어먹었는지 그 말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마치 이것이 보물인 것처럼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소중한 유언인 것처럼 그 말씀을 꼭 가슴 깊이 간직하고 끊임없이 묵상하며 어떤 시련과 유혹이 있을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하며 말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붙드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 이런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째찌하기 이것밖에 안 줬다고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땅에 파서 묻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법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땅에 파서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땅에 파서 묻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 말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위대한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떨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암담합니다. 여태까지는 눈에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쫓아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는데 모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모세 곁에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걸핏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는지를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형통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잘 들으면, 순종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 집에서 혹시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기르시는 분들은 개가 밖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데 개가 얼마나 귀가 밝은지 작은 바사락거리는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웁니다. 또 개는 후각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주인의 냄새와 주인이 아닌 타인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개는 짖습니다. 우리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짖는 것입니다. 컹컹 짖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개가 가만히 있다가 움직일 때는요, 제일 먼저 귀를 쫑긋 세웁니다. 이렇게 누워있던 귀가 밖에서 나는 소리에 파닥 뾰족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껏 소리를 지르지요. 지혜의 귀를 기울이다 하는 이 말은 귀를 뾰족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잘 들으려고 하나님께 귀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음악 소리,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 우르르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귀가 쫑긋쫑긋 세워집니다. 여러분, 나의 귀는 어디에 쫑긋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여라. 지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쫑긋 세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잠언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를 주신 이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십니다. 귀는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 7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귀를 꼭 막습니다. 난 안 들어. 듣지 않을 거야.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누가 나를 부르는지 알지 못하고 헤매다가 엘리 제사장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렇게 말씀하였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어린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자신의 귀를 쫑긋 세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귀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왜 내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 듣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불순종하면서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요구만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는 기도는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요구만 아뢰는 것은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스가랴 7장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 음성을 세미하게 듣는 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또한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겠습니까?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명철이란 무엇입니까? 살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 욥기 28장 28절에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것과 연루되지 않는 것, 악한 것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 악한 것에서부터 자신의 거룩한 마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분별력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십시오. 악은 그 모양이라도 아까워하지 말고 기꺼이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솔로몬은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이 분별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음성을 듣고는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유함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해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셔서 구하지 아니한 복까지도 넘쳐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인다 하는 것은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란 곧 절실함이고 진실함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간절히 구할 때에, 열심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 간구의 자세를 이 4절에서 연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를 구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구할 때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해라. 광부가 광산에 가서 금맥, 은맥을 찾으면, 그 광맥을 찾으면 열심히 돌을 쪼개어 가면서 그 광맥을 캐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망치질을 하고 정을 두들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두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은을 구하는 자들은 은맥이 발견될 때까지 파고 또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혜를 구하는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진리를 구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과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울이는 것, 마음을 두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열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고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혜, 그 명철을 우선적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얻게 될 유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어릴 적에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부모님 따라서 교회 생활을 쭉 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요, 말 그대로. 어느 날 수련회를 갔는데 한 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보다 후배였습니다.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을 다 뺍니다.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과하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때는 제가 뭔지 알지 못했으니까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재밌으니까. 가면 빵도 주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유익한 일들이 있으니까. 전심으로 구해보지 못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기도 합니다. 남들이 다 기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눈 감고 기도를 합니다.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손 이만큼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여 남들은 크게 외치는데 저는 개미소리만큼 소리 내면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남들은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데 저는 활활 타오르지 못하고 제가 하고 싶은 몇 마디 말만 하고는 기도를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남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절실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과연 되겠는가? 인생의 회의를 깨닫고 자신의 아픔을 깨닫고 정말로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나보다 어린 후배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사무엘을 낳기 전에 매해마다 실로로 올라가서, 성소로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고뇌를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 본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 가져도 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자녀 손손들에게 알려주고 깨우쳐 주어야 할 참된 지혜입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깨닫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는 결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들을 하나하나 분명히 깨달아 알아 진리 가운데 우뚝 서서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핍박 걱정 없습니다. 환난 걱정 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알기에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서서 피곤치 않는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생의 활력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주 하나님 여호와께 나올 때에, 여호와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생의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직한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자란 도덕을 지키고 법규를 지키고 하는 것이 정직이 아닙니다. 정직이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감찰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직입니다. 법을 지키지만 얍삽한 사람이 있습니다. 법의 한도 내에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법을 애매하게 적용하여서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전히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들 가운데에 허락해 주십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또 성탄절 때가 되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들을 준비합니다. 성탄 트리 밑에 아이들이 그토록 바랐던 장난감들, 갖고 싶었던 스케이트 이런 것들을 몰래 포장해 놓고는 선물로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선물로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말씀합니다. 행실이 온전하다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일까요? 행실이 온전하다 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격려하면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5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방패처럼 둥그렇게 감싸고 그 어떤 대적들의 칼, 창, 화살들을 다 막아서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발걸음들을 예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정직하여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호,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시며 감독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며 마침내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호위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보존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선한 길이란 무엇입니까? 선한 길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길입니다. 여기 공의, 정의, 정직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세상의 재판정에서는 공의로운 일들이 종종 훼손됩니다. 공의롭지 못한 재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어떤 일에도 편견이나 사심 없이 공평하게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내뱉은 언약을 결코 삼켜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큰 유산은 돈도 부동산도 세상의 명예나 자랑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의 주님,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의 기업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라는 말 대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금보다 은보다 재물과 명예보다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삽시다. 지혜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삽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입니다. 바라기는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이 복음을 바르게 전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진리의 길에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영적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서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나의 당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 손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5월의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께 나아와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두워지는 많은 분복들, 그 열매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11조의 예물로 올려드리옵고, 인생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 그 고난 앞에서 그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나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도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비전 예물 올려드리옵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과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정성, 그 중심을 살피시고 복되게 거룩하게 형통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5월의 첫 주 어린이 주일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과 가문으로 옳게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시간 영상으로 또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